대한민국 교회는 오랫동안 간증의 전성시대 아니었습니까? 간증의 전성시대. 그 유명한 부흥사인 장경동 목사님은 자기들 설교, 본인 설교에 계속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시면서 과거 설교들, 그러면서 이 설교를 듣고 일어난 변화에 대하여 알려달라, 소위 간증을 해달라 그 말이지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그런 분들의 조장부터 시작해서 간증의 전성시대, 부흥사들은 간증을 계속하죠. 간증을 계속하죠. 오랫동안 교회나 부흥사들이나 목회자들이 마치 허경영씨처럼 사실은 그렇게 탈바꿈해가지고 한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기복주의라 그러지요. 부흥사들은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팔아먹은 거죠. 소위 뭘로 하나님 잘 팔아먹습니까? 유명한 사람들은요, 축복기도도 그렇지만은 안수기도도 그렇고, 그 진사도 애들 선지자라 사도라 하는 자들의 임파테이션 한번 받으면 이렇게 세게 돈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씨도 뭐 1억 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뭐 재산이 그냥 얼마? 로또 몇 번은 우스운 액수지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축복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이 보통이 40에서 50명 온다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간단해. 한국의 기복주의가 엄청 심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뭘로 하냐 그러면 기복주의 전도를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전도를. 그 장난질을 치는 거고, 거룩하신 생명의 복음을 기복주의 복음으로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전도와 선교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가 아닙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원해요. 기복주의를 원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소위 전도를 할 때에 불편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끌고 들어와요. 복음을 변질시키고 바꾸고 변개시켜가지고 그렇게 끌고 들어와요. 근데 어떤 믿음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예배당에만 앉혀놓으면, 끌고만 들어오면 첫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백들의 자식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오. 더군다나 거짓 복음, 가짜 복음, 가먼이설 복음, 기복주의 복음을 가지고 데려다 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렇게 전도받은 대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전도받은 대로. 그래서 전도를 할 때에도 주님을 누구로 만드냐 그러면 하인 종으로 만들어요. 말은 주님이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뭘 해준다는 것밖에 없어. 첫 번째는 영생을 줘, 천국을 줘. 오케이. 그 다음에 지혜도 주지. 성경에 인용하면 그럴싸해요. 성경에. 그러나 지혜를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다 떼버려. 다 떼버려. 야고보서 1장 같은 말씀만 조금 남겨놓고, 야고보서 1장의 말씀도 전제가 뭐겠어요? 신약 성경의 전제는 구약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왜 신약에서 아브라함을 자세히 설명 안 합니까? 구약이 있으니까 안다는 전제 속에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앉으려니 와. 그러면 누군데요? 설명 묻지 않지요. 왜? 유대인들이 아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 아니까. 구약을 전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구약에서부터 알았어야 되고 안다고 전제하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복음으로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결국 만들어내가지고 전하지요. 인본주의 복음이지. 인본주의.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좋잖아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전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믿으면 내가 천국 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내 가족까지 다 천국 간다고? 야, 내 자식이 이런 문제가 있고 저 자식은 저런 문제가 있고 내 부모님은 이런 문제가 있고 다 구원받는다고? 믿어볼까?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이번에 나온 그 68살 된 김할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 둘이 있는데 둘째는 교회 다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다 그러고 그래도 나름 이제 이름을 가지고 아주 유명세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일보에 나온 거죠. 큰아들은 다니다가 교회에 실망해서 떠났다 그러지. 아니 주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며. 그러니까 그거 딱 듣고 오케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가족이, 자녀들이, 부모, 형제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 요한계시록 3장에 사대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대교회 신혼집은 몇 사람만 주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나머지는 다 죽었지요. 죽었어. 죽은 교회, 죽은 신앙. 응? 그러면 신혼집은 몇 사람들은 어쨌든 주님께서 오실 때 그들만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가족일까? 다 가족일까? 빠짐없이? 아니면 열처녀 비유에서 미르난 5처녀, 설교는 5처녀에서 설교는 5처녀 5명으로 비유되는 그 사람들은 다 가족일까? 전부 다 가족이요? 이렇게 안 날라져? 주님께서 한 가족에 5이 있는데 둘과 셋이 분쟁하리라. 아니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주장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증거한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이요. 대상이 있는 것은 참 신비합니다. 대상이 있는 게 신비해요. 대상이 있다. 빌립보서 그러면 빌립보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까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도 에베소서하고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대상이 있는 거지. 아니면 요한 3서 같으면 가이오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에요. 빌레몬서면 빌레몬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가요 개인에게 전달될 때 메시지의 적용점이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로 하면요,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를 하고요, 그다음 집회를 하고 그런 것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개인들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이제 함께 교제하고 때로 상담하고 개인적으로 가리키고 그럴 때는 같은 말씀의 이 맥락 주제라 해도 개인마다 달라져요. 다 같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을지 몰라도 전혀 판이하게 달라진다고요. 왜? 그것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이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리 때문에 달라지죠. 사람들은 다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하지요. 하나님께 같은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먹고 싶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치 여호수아인 것처럼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먹고 싶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먹고 싶지.
주님께서 주님의 12사도, 특별히 가룟유다 제외하고 나면 11명이겠지요. 나중에 마띠아가 그 수하에 들어옵니다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앞뒤 꼭지, 앞뒤 맥락 없이 잘라내가지고 우리가 받아먹고 싶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것이 과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문맥을 살피고 어떤 것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어떤 것은 주님의 제자들이 대표로 말씀을 주님께 듣고 받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어떤 것들은 안 그렇지요. 당연히 안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도 안 그런 게 많아요. 안 그런 게. 베드로 사도에게 주님께서 무리로 걸으시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도 걷고 싶잖아요. 이 무리로 걸어오라, 이리 오라 그랬지요. 베드로 사도님 걷다가 그다가 이제 물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걸어오라 그런 걸 우리가 탁 잘라내가지고 우리도 이제 마치 그냥 태평양 바다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로 걸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 빠져서 그냥 큰일이 나지요.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보편적 말씀처럼 보이는 것도요. 역사적 사건인 것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어떤 말씀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이고 맥락을 항상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개인 서신이나 특별한 교회에 보내는 말씀 같이 그렇게 기록된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나 우리는 수신인이 누군지를 안 보려고 해요. 그래서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이나 그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믿으면 믿기만 하면 3종 축복을 받습니다 할 때 요한 3서 2절로 수신인을 안 보잖아요. 수신인을 안 봐요. 안 봐. 최근에 유명한 어느 부흥사되는 목사님이 그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은 또 수신인은 보더라고요. 요한 3서 2절을 가지고 이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장난질 치더라고요. 그 얼마나 강팍한 거예요. 자기교회 교인들이 한 3,000명 되는 큰 유명한 부흥사고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기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적용시켜버려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어느 교회 교인이고 주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심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요. 주님이 이끄셔서 다 나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은 범사가 잘 될 것이고 여러분은 강건할 것입니다. 그게 자기 입으로 앞에 사도 요한이 가이오한테 한 거라 했잖아요. 정말로 완악하고 악한 것이 완악하고 악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 말씀의 맥락을 살펴서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돼야지만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 더군다나 가이오는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삼중 축복이 아니고요. 잘됨 같이 잘되는 것이 뻔한 상황이에요. 그때 상황이 가이오가 그 초대교회 그쪽에서는 참 믿음 좋고 신실하기로 알려진 사람이고 증명되고 입증된 사람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고 잘 되는 것 같이예요. 삼중이 아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믿기만 하면 삼중 축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영혼이 잘 되는 중이에요. 문제가 이 두 가지 부분에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는 좋은데 범사가 잘 되지를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눈물이 많아요. 애환이 많아요. 그 다음에 문제가
건강하지가 않아요. 믿음은 좋아요. 깨어 있어요. 근데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까지도 안 좋아요. 김할 목사님도 자기 몸이 종합병원이라 그럽니다. 종합병원. 자기 몸에 고혈압부터 뭐부터 온 만진 차에도 안 아픈 데가 없대. 그래서 이제 수심이 얼굴에 근심이. 그 다음에 자식 둘이가 있는데 둘 다. 하나는 떠나버렸고 하나는 다녀도 아이고 자기가 이제 인터넷상으로 막 하고 또 인터넷 교회 하는 대로 전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기 몸 만진창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하고 다른 걸 원한단 말이에요. 가이오한테 마치 너가 믿었지? 그래 너 영혼이 잘 돼. 받았지? 받았어요. 검사가 잘 되지? 잘 돼요. 건강하지? 예, 건강 얻었어요. 그딴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그런데 그런 방식의 성경 해석을 다 쓴다고 말이야. 다 쓰는 거예요. 전도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개인한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가서 다친 부분에 시키고 싸매고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가족들도 다 믿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냥 이루어져 본 역사적인 사건이라 애언이지요. 왜? 그 빌립보 감의 간수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가족이 어떻게 준비된 줄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다 알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개인한테 한 거라고. 그냥 공적으로 길바닥에 서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게 아니요. 그래놓고요. 자기들 고등학교 나왔대. 그래놓고 대학 나왔대. 그래놓고요. 신학 박사고 목사래. 그래놓고 신학 대학원까지 나와서 가방끈 길대. 목사 되려면 신학 대학이든지 일반 대학이든지 4년. 신학 대학원 3년 기본적으로. 2년 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주로 3년. 7년. 그러면 유치원은 빼고라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럼 몇 년에? 12년에. 대학 4년, 16년에 3년, 19년이요. 가방끈이 유치원 빼고 거기에 신학 박사까지 하면은 석사 2년, 박사 3년. 물론 어떤 교단은 목회학 석사 과정이 아니라 바로 석사로 들어가서 단축시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아니 듣는 대상이 누구고 화자가 누군지를 볼 생각을 안 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철수가 영희를 사랑해서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영희야, 둘이 또 사랑하는 사이고, 영희야 보고 싶다, 사랑해. 응? 우리 언제 결혼 날짜 잡을까? 그래, 그 영희도 원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근데 그 편지를 순이가 가로챘어요. 철수를 짝사랑하는 순이가 하고, 아이고, 철수가 나랑 결혼하자 그런다. 그러면 그 순이는 정신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야 될 정신질환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헌보험교회는 하나님의 성령 150만 명이잖아요. 150만 명. 어떻게 그게 삼중축복이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이오를 위해 기도해 줬는데 간구하노라. 간구를 해요. 2개를 기도해 준 거예요. 2개를.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하나님 관계가 다르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 가이오니까 그 전제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물론 가이오가 전체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내일은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뭐 내일 모레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만나서 이상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가버린 것처럼 그리 될런지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 내용은 잘 된 것 같이고 나중에 잘못되어 보면 해당이 없겠죠.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기도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고 간구를. 주님이 해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 또 장로된 요한의 간구예요. 그리고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또 없어요. 혹은 언제 응답 받았을지 몰라도 언제 응답 받았다는 내용도 없어요. 간구로 끝나는 거예요. 간구로 끝나 그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요한 3서 뒤에 요한 4서가 기록돼가지고 어이구 가이오야 내가 간구한 대로 네가 이렇게 받았다는 소식을 몸사가 잘되고 강건 건강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너무 흡족하다. 그게 요한 4서로 쓰여진 적이 없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정신질환 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는지. 또 그런 인간들이 책을 뭐 쓰냐 그러면 큐티집을 내. 큐티를 안 하는 거요. 지도 그딴 짓 하면서. 지도 그딴 짓 하면서 그 이상한 그래서 성경 문맥을 살피지도 않고 바르게 해석하는 수고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뜯어붙이게 바쁘잖아요. 바빠 대한민국. 바쁘다 바빠 뜯어붙이기. 뭘 뜯어붙이는데 도대체. 당신 다리 잘라내고 문어다리 붙이나? 당신 팔 잘라내고 거미 다리 하나 뜯어내서 붙이나?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이. 큐티를 하면 할수록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극소수에 큐티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어. 큐티 전체를 제가 매도하는 건 아니올시다. 그러나 아니 지금 박사도 모르는 것을 중학생, 초등학생 큐티하라 그래. 지 박사도 개판 5분 전인데 중학생, 초등학생이 뭘 알겠어. 부모가 말씀을 강론해야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해. 그 다음에 큐티 운동, 큐티 시키면 돼. 뭐 김양재 목사님 그런 양반은 큐티 무브먼트의 뭐 이사장이랍니다. 어제도 그 양반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고 CBS에서 큐티 그거 합디다. 뭐 제목이 뭐다더라. 근데 어쨌든 기가 막힙디다. 기가 막힙디다. 요 상구리 합디다. 그 큐티에 있어서 와 목회자 중에서 몇 사람 뽑으면 김양재 씨. 와 지도 이상하게 하면 큐티 무브먼트를 통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건데? 진짜 환장할 노릇이에요. 환장할 노릇이에요. 소경이 지가 소경인지를 모르니까 소경들이 인도해서 구덩이에 함께 둘 다 빠지는 거예요. 빠져. 예배당만 데려다 놓으면 될 것이야. 아니면 소위 영접기도 좋잖아요. 영접기도만 시키면 누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알아서 해줘. 믿기만 하면 주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러면 제가 묻고 싶죠. 성경 어디 있는데? 믿기만 하면 주님이 해준다는 거 어디 있는데? 그러면 에베소서가 쓰여져요? 아니면 갈라디아서는 왜 쓰여져? 아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들이 막 세워졌는데 왜 다른 복음 거짓 선생들 들어와서 다른 복음 듣고 따라가 버리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왜 다른 복음 듣고 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왜 그랬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말씀 복음 증거해서 일어난 교회, 고린도 교회인데 왜 개판 5분이어야 돼요? 주님이 다 알아서 안 해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할 거라며.
왜 거기에 누룩이 가득하고 악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가득해서 추방하라고, 응? 사도 바울이 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명하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라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면 사울왕을 하나님이 뽑으셨는데 왜 그 믿음 안 지켜주시는데? 왜 그 신앙 안 지켜주시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말리시긴 하시지. 그러면 리모컨 버튼을 눌러가지고 혹은 리셋 버튼을 컴퓨터처럼 눌러가지고 뭐 되게 프로그램을 집어넣어 주셔야지. 꼭 뭐 정신 나간 사람들이 666 베리치 그래서 그 이상한 뭐 그냥 프로그램화 돼가지고 집 안에가 뭐가 있어서 받기만 받으면 띠리릭 하는 것처럼 소위 그 음모론자들인데 그런 집이 어디 있겠어. 전파를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그 음모론자도 하는 것을 왜 하나님 못해? 띠리릭 믿음 좋게 만들어주고 띠리릭 성경 66권 암송되게 해주고 띠리릭 하나님 경외하게 프로그램 넣어주고 왜 성령님은 못해? 음모론자도 한다고? 그건 사람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 충만하냐 못하냐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책임은 우리 책임이거든. 응? 그러니까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고 안 취하고가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 아니요. 어떤 사람, 내 자식이 술을 너무 의존해요. 알코올 중독이 심해요. 고쳐줘요. 술 마시고 안 마시면 지 책임이요. 지 책임이라고. 알코올 중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있어요. 기적. 알코올 중독자 중에 극소수. 그건 타고 들어가면 이유가 있어요. 기나 고동, 개나 소는 아니에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응? 때로는 불신자 알코올 중독자도 고쳐주신 사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간증 삼아가지고 다 고쳐줄 걸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자기 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마시면 임박이에요. 술에 임박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자격 가운데서도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중독이에요, 중독. 그러면은 임박해도 돼. 주님께서 내가 고쳐가지고 쓸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자식을 하나님이요 써주세요. 고쳐가지고 써줘요. 없어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중독증 걸린 것처럼 해결하려면 그 지난한 어려운 길을 가야 돼요. 알코올 중독 걸리기는 쉬웠죠. 해결하는 것은 걸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가 어려운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돼요.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진리의 틀을 우리의 기도가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소돔의 그 악한 자들 천국 보내주세요. 부흥 일으켜가지고 네가 저주받아요. 북한의 악한 자들을 부흥 일으켜서 구원해주세요. 청와대의 그 악한 자들을 변화시켜서 구원해주세요. 이번에 그 김정은 교수가 참 그 사람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할 말 엄청 많은데 사실은 그거 안 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 입에서 성경이 어딨어? 진리가 어딨는데 뭘 아는데 도대체 2007년에 종자인 하다가 와서 뭘 알고 뭘 깨달아서 그 양반이 하는 건 그냥 정치운동이라 정광훈 씨하고는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그럴싸하고 좀 더 지혜롭게 하는 정치운동의 길이라. 로마 제국 때 사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정치운동했어요? 아니, 정치인 중에서 크리스찬이 있으면 좋고 정치운동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할 때 가서 교인들과 함께 참여하고 태극기 흔들고 태극기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발언하고 계속 말해온 사람이 옳시다. 근데 근거가 하나의 말씀이 돼야 되고 말씀으로 틀린 게 틀렸다. 옳은 건 옳다. 응? 그 다음에 정치운동하는 건 진리가 아니여. 그건 진리 영역이 아니라고. 근데 김정은 씨는 그 진리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계보가 예수님, 사도 바울, 어거스틴, 그 다음에 미국에 정치운동했던 찰스 콜슨, 그 다음에 자기, 그 계보를 기억하시라. 뭔데? 네가 뭔데? 그러니까 성경을 주제로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책이나 읽어줘. 왜? 네가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는 미치광이 정신나간 목사들이라 그럽니다. 그 사람을 강사로 불러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라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짓거리 하고 있어. 좀 죄송해요. 종자인 할 때는 중처럼 안 보이다가 지금은 중처럼 보이요. 종자인 할 때는 머리가 이렇게 나 있다가 2007년에 회심회가 돌아왔다는데 그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데 아니 믿기만 하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 믿기만 하면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 당신은 그랬어? 성경이 어디 있는데 그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한 갈라디아 교회들은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다른 복음 쫓아가? 그래 전인적인 변화가 좀 있었다고 치자. 사울왕이 청년 사울 때에 새 사람이 됐는데 왜 저리 가는데? 왜 하나님 배반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 간증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 피하라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 핍박했다가 돌아온 것처럼 자기도 그랬다가 저랬다가 성경을 가지고 네 피하려고 쓰냐? 정광훈이는 성경에가 그런 정치운동이 없어. 그러니까 누굴 갖다 써요? 자 독일의 보네퍼 그래서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 앞에 성경은 못 쓰지. 로마서 13장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는 못 쓰지. 왜? 쓰면 안 되니까. 성경 갖다 쓸 게 없잖아 네가. 그래가지고 뿡사나 데려다가 막 맨날 뭐 성령 집회니 뭐니 맨날 같이 하면서 주중이로는 나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왜? 정광훈이 같은 미치광이가 이단이 정죄 안 되는 게 그것이 대한민국 교회의 타락상이요. 하나님 까불지 마 그러는데 그게 왜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요. 왜? 그 인간이 지금 패거리 만들어가지고 원로 목사들 계속 돈 주고 살아왔으니까. 용돈 주고 살아와. 지 주중하루로 말이 오잖아요? 측근들도 말이 오잖아요? 응? 아니, 원로들한테 돈 주고 살아왔으니까 용돈 받고 살고 있는데 원로들이, 우리 성결교단은, 우리가, 샷. 그래서 자기도 이야기하잖아. 한국교회는 나 이단 용전 못 시켜. 야! 미친 인간들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가. 왜 이단이 아니여? 이단 아니라고 하는 너가 이단이여.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가. 왜 선지자여? 기독교인들 미친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선지자님 그러고 하나님 파리하고 정치 파리하고. 자유민주국가가 왜 진리여?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시장경제가 왜 진리냐고? 진리 아니요. 왜 진리인데 그게? 왜 링컨이 저주받았는가? 어떤 목사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 그 다음에 정광훈 씨도 맨날 링컨 선전하잖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링컨이 한 거 아니요. 그걸 계속 이야기하지. 에이브라함 링컨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미국에 존경하는, 미국인들 존경하는 3대 대통령에 들어가잖아. 크리스찬이 양심을 가지고, 그 주님 부인하는 거거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자기가 크리스찬이고 당시에 미국은 그래도 크리스찬이 대부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정부, 대중을 따라가는 정부가 아니야. 그 대중 정치를 한다는 거잖아. 저는 링컨이 천국 갔다고 안 봅니다. 자, 그러면 링컨이 천국 갔다고 칩시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와, 예수님 믿으면 링컨처럼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때? 뭐 천국 가서 이제 사람들을, 천국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아니라, 당신들 뭐 의견이 뭐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나중에 시간 바뀌면 바뀌자. 그러니까 천사들 3분의 1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과반수가 안 돼서 쫓겨났구만. 과반수를 넘겼어야 됐었어. 천사 3분의 1이. 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링컨이 천국 가가지고 국민의 정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광훈 씨야 그러잖아. 그거 듣고도 미쳤다는 걸 모르겠어? 사도 바울이 언제 그런 정치운동 했는데? 그걸 듣고도 이정훈이가 미쳤다는 걸 모르겠어요? 더 고상하고, 그래, 둘이 반대편에 있지요. 난 둘 다 반대하지만, 응? 그러니까, 그냥 강연을 해. 성경 끄집어들이지 말고, 말씀 아는 척 하지 말고, 그냥 강연을 하라고, 강연을. 그냥 정치운동해. 기독교 빼고. 괜찮아. 크리스천도 국회의원 될 수 있고, 크리스천도 대통령 될 수 있어. 해. 성경을 빼라고. 광훈아, 성경을 빼. 하나님 빼. 하나님 끄집어들이지 마. 부끄럽다. 그 다음에 정광훈 같은 사람이 이단이 안 되면 이단 안 시키는 누구가 이단이요? 누구가 이단이라고? 강석씨, 소강석씨, 정말로 미친 인간들 판이에요, 판. 그러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가 이단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이단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반역자가 되는데? 그게 백해 묵은 이야기 같아? 백해 묵은 이야기가 아닌 것은 광훈이가 회개 안 하잖아. 그 다음에 그것이 그냥 회개한다고 될 거요? 공인인데? 천하 만방에 금식 40일 하면서 회개도 부족하고 자기 공적인 주의 다 내려놔야 되고 근신하다가 죽어야 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알아. 공영방송이 다 터뜨렸어.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래. 내가 친근하니까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너희는 안 가까우니까 그런 말 못하지.
그렇게 썰을 푸니까 또 목사들이 잡사들이 달려들어가지고 맞아, 정광훈 선지자님 하나님 가까우니까 그런 말을 해. 너희들이 안 가까우니까 이 가까운 관계를 몰라. 야, 네가 네 아버지가 가까우면 쌍욕하고 달려들겠다? 네가 네 엄마가 가까우면 쌍욕하고 달려들겠다? 그게 기독교 정치운동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을 누가 싸웠는데? 링컨이 싸웠지? 그래서 저주받았어. 링컨 총 맞아 죽은 다음에 그 마누라한 정신병원에 갔어.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싸움이 어디 있는데? 단지 악을 악이라 그러고 세례 요한이 헤롯의 악에 대해 악이라고 하고 잡혀 들어갔던 것처럼 악을 악이라 하지, 검은 걸 검다 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게 아니었어요. 응?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 증거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더 엄밀히 따지면 문제가 있다. 세례 요한의 그 행동이. 그러면 주님은 정치운동 하셨나?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 정치운동, 하고 싶은 인간들이 많아. 기독교 노동운동도 하고 싶고, 이번에 기독교, 하던 사람이 이번에 죽었더만, 암으로 죽었던가. 갖고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목사, 아무개 목사, 기독교, 노동운동 한 아무개 목사. 그래가지고, 세월호 막 진상조사 투쟁하고, 응? 그 다음에 밥퍼사역하고, 밥 퍼줘, 노동자들, 가난한 사람, 밥 해줘. 30년? 이번에 60 몇 살인데 죽었어요? 암으로. 세월호니 무척 북쪽 편에 쓰셨지. 노동자 편에 쓰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직업으로 자기 자리로서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경쟁이 될 수 있다고, 기자가 될 수 있고 언론을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건 진리의 길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안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빛과 소금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정훈 씨는 빛과 소금 돼서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 돼서 영역에서 기독교를 사는 방법이 이렇다고 이렇게 살아야. 성경에 없는 이야기요. 그러면 다니엘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총리하면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입국론, 바벨론을 기독교 아니면 유대교, 기독교라고 통칭합시다. 바벨론 제국을 총리로서 기독교 입국론을 가지고 변화시키겠다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거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기독교 입국론을 살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고 70살에 그 애국자가 해방된 땅에 70살 노구리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나라를 정말 말씀에 근거한 나라로 세워볼까 했던 거지. 그 자리에 있어서. 그러나 보통 교인들이 그 사명을 가진 게 아니올시다. 또한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정치 시스템이, 어떻게 국가 시스템이 되면 좋을 거라. 그것은 그러나 그 설명과 해석은 어떻게 진리가 되겠소? 응? 그러면 내가 요리사인데,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떤 요리를 할까? 성경책 찢어다가 빵에 넣어줄까? 스프에 넣어줄까? 돈가스에 넣어줄까? 그냥 요리를 잘하면 돼. 그 다음에 내 말과 행동과 신앙과 삶에서, 가정에서 내가 그 일터에서 크리스천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서 하는 거지. 근데
요리를 기독교적으로 잘하자. 이상하잖아. 정치인으로 정치를 기독교적으로 잘하자. 뭐가 기독교적인데? 교당 교파가 왜 갈라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치 시스템마다 이해가 다르니까. 어디는 회중교회, 어디는 장로 정치 장로교회, 어디는 감독 정치 감독교회, 감리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달라서 교당 교파가 생기는데 무슨 정치 시스템의 정답이 뭐가 있겠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가 추구할 바가 아니요. 정치인이면 거기에 크리스찬으로 살면 돼. 거기에 크리스찬으로 살면 된다고. 물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도 맞고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응? 근데 우리가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막으라고 크리스찬이 존재해요? 아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봅시다. 중동의 이슬람이 국교예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무서워요? 이슬람 국교가 무서워요? 이슬람 국교가 무섭지. 그러면 차별금지를 막는 것 막아야 돼. 나도 막는 설교를 하고. 할 바는 해야 돼.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날마다 외치는 사명이 아니라고요. 차별금지법보다 1000만 배가 끔찍하고 무서운 게 이슬람 중동에서 이슬람 국교인 거예요. 그러면 중동에 있는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은 일어나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국교가 안 돼. 종교의 자유를 주라. 종교의 자유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그냥 사실은 기독교 국교가 된 데는 대부분 망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의 율법을 줄 때 보면은 신정국가 시스템이요. 응? 나중에는 이제 정교 분리로 갔습니다만 종교 개혁자들도 그랬습니다만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주실 때는 종교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해요. 그러나 세상 나라 시스템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주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라. 최선이라 그나마. 왜? 어느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독일처럼 루터교가 됐을 때 정치하고 종교가 하나가 돼가지고 최고 높은 교계 지도자들을 누가 세워요? 공무원이니까 정부에서 세우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시스템에서는 종교 분리가 돼야 맞지. 그러나 종교 분리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옳시다. 왕부터 가장 높은 대통령부터 저 아래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치가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니요. 세상 정치는 백성들을 이롭게 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의 정치는 진리의 길을 걷는 정치예요. 1000만 명이 원치 않아도 진리라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딘가라면 진리대로 말씀 따라 살면서 정치이 된다는 것은 정말 고난이고 험노고 어지간한 사람은 그 길을 걷다가 자기 신앙과 믿음도 잃어버리고 망해버려요.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목회자들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 속에서 정치운동 하는 것, 올바른 정치운동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신앙과 결부시키냐 그 말이에요. 정훈씨, 김정훈씨. 왜 진리와 결부를 시켜? 광훈씨, 정광훈씨. 왜 그래? 그 못된 짓거리 헤쳐먹지 마시오. 응? 못된 짓거리 하지 마. 거기에 왜 추종하고 따르시오? 왜 따르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정훈 씨구나. 이정훈 씨. 김정훈이 아니 이정훈이구나. 그래도 김정훈이라 합시다 그냥.
예, 어쨌든 자고 옛날에 대판 싸웠던 김정은 교수가 있어서 어쨌든 그 양반은 김씨고 여기는 이씨고 이정훈 씨. 그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데? 말씀 따라가는 길이 어디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기독교 세계관인가 이런 비스꾸름한 책을 또 냈지요. 거기에서 말하는 세계관에서 진리는 어디 있는데? 성경 인용 몇 자리 하면 되나? 그래가지고 그걸 마치 그런 책들의 진리인 것인 양 선전을 해. 우리 크리스천은 왕정국가에서 살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살아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고요. 그러면 저 3대 부자 세습에 저 우상화된 나라, 그냥 종교가 되어버린 나라 북한에서 지학교 교인들 들고 일어나야지. 진짜 정치운동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 그러면 정은이가 고사총을 쏴 죽여버리겠다. 응? 아니, 중동에서 일어나야 돼. 중동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다 숨어 살잖아요. 선교사 신분 다 감추잖아요. 왜? 들키면은 휴방되잖아요. 내 친구 선교사 부부도 중동에서 신분 감추고 유학생 신분으로 있어요. 갖고 슬렁슬렁 관계전도죠. 슬금슬금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신한책 해가지고 슬금 한번 찔러보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어려워요. 응? 그러면 거기에서 정치운동이 질리면 해야지. 피켓 들자마자 쫓겨나. 그 다음에 연결된 현지인들 잡아가지고 직장 다 잘라버리고 가족 안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그냥 한국이라는 그 자유민주국가에서 가능한 일을 길참 생각해서 이 좁은 한반도 중에서 대한민국에 갇혀있는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들락날락 하잖아요. 미국하고 시스템이 비슷하니까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인도에 가서 해봐. 힌두교 국가에서 북한에 가서 해봐. 진리가 아니잖아. 로마 제국 때는 그때 태어났으면 했겠어요? 거기서 뭘 주장했을 건데? 왕정 국가에서 뭘 주장할 텐데 기독교 세계관이라며? 종교개혁자들이 존 칼빈 좋아해. 나도 존 칼빈 최고 좋아해. 칼빈 주석 읽는데 목사님들은 왜 칼빈 주석 보냐고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막 이렇게 막 하라고 성경만 보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뭘 합시다. 나도 칼빈 주석 좋아해. 근데 칼빈 주석 좋아한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비논리적으로 성경을 해서 그래? 왜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상해? 진짜 그가 하는 설교들마다 뜯어가지고 시비를 걸고 싶을 정도로 개판 5분 전인데 왜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유수의 지도자가 돼, 영적 지도자 돼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똥오줌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신이 나갔을까? 왜? 그 사람이 간증하니까. 간증하잖아. 변화됐다고. 주님 만났다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전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간증하잖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왜? 지 체험을 간증을 해가지고 자기를 거룩한 사람을 변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 조차 같은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 만나고 복음 전함 받고 주님 믿은 다음에 갈라디아 3장이 뭘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3장을 봐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지요.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지금 성령님을 받은 교인들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러면 그때 뭐 하면 돼? 간증하면 돼. 그 다음에 그 간증을 언제까지 하고 살면 돼? 죽을 때까지 하고 살면 돼.
아무도 시비 못 걸지. 왜? 봐봐. 나 사도 바울한테 직접 복음 들었거든. 그 다음에 안수도 받았어. 성령 충만을 그때 받았단 말이야. 이게 보장이야. 내 신앙의 보장이야. 누가 나를 의심해?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변화받았어. 성령 받았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자기가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시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간증하고 다닌다고 합시다.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 사실되고 언제까지 진리가 되겠어? 응? 사람은 변하는데 변해. 참, 난 한국교회 볼 때도 희한해요. 이 안에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요, 이 80% 이상이, 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지적 동의적인 믿음의 구원론. 동의적인 믿음, 입으로만, 지적 동의로만,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행위구원론에 빠져버려. 행위구원론에. 그래가지고 자기 선행, 자기 거룩함, 자기 열심, 자기 기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돼버려. 양극단에 있는데, 그럼에도 행위구원론에 빠진 사람은 비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10%, 20% 어떻게 될까? 근데 지적 동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볼 때 80%는 넘어. 목사들은 더 많아. 90%는 넘을 것 같아. 80%가 넘어. 말하자면 한번 믿으면 구원이 보장돼 버린다는 거. 칼빈주 5대 교류를 하면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구원의 보장도리 같이. 저도 성도의 견인을 가지고도 설교했고 많이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 구절이 어떻게 되는가? 과거에 80% 이상이 믿으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근데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를 안 받겠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와 핵심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하나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 있는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 가버렸겠냐 그 말이에요. 다수가. 그래서 다시 전도해. 다시 전도하는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책망하면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성경을 보면서, 더구나 거기서 전서에서는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누룩이 나와서 쫓아내라 그랬는데, 아니 그들이 안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 믿었는데 그건 됐지. 그러면 뭘. 한 번 믿었으면 구원 받았잖아. 구원 보장됐잖아. 끝났잖아. 왜 쫓아내? 믿으면 구원이 보장됐다고 믿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80%가 넘어요. 80%가 넘어. 나 어떻게 할까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은 더 많아요. 어떻게 할까 도대체.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는 왜 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오.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합시다. 신학대학원 때. 그 사람들은 뭔데? 물으니까. 그 사람들 종교인. 제대로 안 믿은 사람. 그래? 제대로 안 믿었는데 주님이라 귀신 쫓아내? 니는 쫓아낼 수 있어? 못 쫓아내는데. 그러면 저 사람들 쫓아냈잖아. 주님의 이름으로. 응? 스게와의 7 아들들은 못 쫓아냈잖아. 이들 못 쫓아내잖아. 그럼 종교인이라고? 종교인이 주님의 귀신 쫓아내? 그 다음에 니도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못 행하잖아. 그치? 응? 저 사람들이 행했네. 행했잖아. 니도 나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권능은 귀신이 준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니하고 나한테 안 주고 저 사람들한테 귀신이 권능을 주네?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횡설수설인 거예요. 왜? 한번 믿으면 구원에 떠나지 않다고 주장하니까.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지금 말도 과격하게 표현해서 그런데 신학대학원생들하고 논쟁할 때는 또 부드럽게 했죠.
신학 박사님들하고 박사님 어떤 분하고 논쟁할 때는 부드럽게 뒤로 까서 부드럽게, 응? 과격하게 내가 니라고 바꿨어요. 응? 아니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열천의 비유에서 야 그럼 민나 5천여는 주님이 모른다 했는데 그건 뭔데? 종교인. 야 종교인 주님 재림 기다리냐? 그럴 수도. 이장님파 있잖아. 그러면 아 그래? 그러면 그거 이단 사이비. 믿는 한 자는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 그거 못 봤잖아. 이단 사이비. 그래. 그러면 이 말로 니를 정죄함인데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이 정통 크리스찬이라고 한 거잖아. 그러면 한 번 보니 영원하다며. 나도 이단 사이비 그거 못 받는다고 나 인정해. 나도 인정하고 니도 인정하지. 이단 사이비의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믿다가 갔잖아. 그러면 구원 받겠다. 왜 한 번 구원 영원하잖아. 배교 없잖아. 타락 없잖아. 그건 아니 그 종교인이 간 거야. 종교인만 가게 되는 거야. 종교인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야. 미혹되는 거야. 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자.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믿게 되고 성령께 받았는데 종교인 아니고 이단 사이비 아니잖아. 종교인 아니잖아. 왜 미혹됐는데? 그러면 주님이 이상하지. 주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들이 종교인한테 이야기했어. 종교인한테. 그럼 주님 말씀 니는 종교인 아니니까 들을 필요가 없구만 해. 참갈 필요 없지. 거짓 선생들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부터 성경에 계속 이어지는데. 내가 다른 말 좀 해보자. 그러면 왜 라우디아 교인들한테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그러셨는데? 라우디아 교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야? 믿는 사람. 종교인이야? 종교인. 허허. 응? 뭐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 잃었지 않아, 처음 사랑을. 촛대는 앞에 교회라 그랬지. 촛대로 옮겨버리라 그랬지. 배개치 않으면. 그러면 허허. 그래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해. 응? 그래도 한 번 믿으면 타락 없어. 배교 없어. 근데 제가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도 배교라는 거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배도하는 일이 나왔는데 그건 종교인들이 그런 거야. 종교인들은 뭐냐 그러면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하지 진짜 주님 안 믿은 사람들. 허허 이거 참. 소경한테는요 이거 기억 이거 가 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통해. 그러니까 그 이정훈 씨도요, 지가 구원 받았으니까 안전해. 그러니까 성경을 이용해서요. 그 다음에 세상 이야기들 끌고 들어와. 혼합시켜가지고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기독교 생애가 아니고 기독교 정치운동이요. 이게 진리의 길이요. 그게 언제 진리의 길인데? 응? 왕훈 씨, 그게 어떻게 진리의 길이요? 이정훈 씨, 그게 어떻게 진리의 길인데? 그냥 니만 해. 그 다음에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해. 말리지는 안 해. 취미생활도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하는 것처럼 정치운동 취미생활을 할 수 있어. 근데 진리라고는 하지 마. 응? 좋은 나라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국가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이 보호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해봐. 중국에서 가면 할 게 너무너무 많아. 당신이 할 일이 너무 많다. 중국에 14억 명이나 있어. 원래가요, 크리스천은요, 한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임시로 나그네로 사는 것이에요. 크리스천은 한 나라의 사람이면, 사도 바울이, 유대라는, 그 나라의 사람을 살다 죽었어요? 요한 사도가 그랬어요? 누가? 그럼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팔레스틴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는데 어느 나라 사람을 살다 죽었나? 난 궁금하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느 나라 사람을 살다 죽었나? 다니엘이 궁금하다. 그는 어느 나라 사람을 살다 죽었나? 우리는 한 나라 사람을 살다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큰 사명으로 그 간량하게 5,160만 명을 위해 살지 말고 중국의 14억 명을 위해 살아봐. 할 일이 너무 많아. 왜? 정치가 시진핑이 시황제가 돼가지고 1대1로 정책으로 전 세계를 먹으려고 야합하고 악행을 하고 온갖 포악한 일을 하자뇨. 홍콩을 저렇게 하고 대만을 삼키려고 그러고 정말로 정치운동에 중국애가 필요하다고. 중국애가 크리스천이 당신이 말한 대로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가려면 제일 필요한 데가 저 북한하고 중국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필요하다 그러더만 우크라이나도 필요하다 그러더라. 그리 가서 해. 크리스천은 경계가 없는 거예요 본래가. 아니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 순교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졌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까지 가. 다메섹까지 간다고. 그러면 왜 그리 가는데? 한 나라 사람도 살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왜 그리 가는데? 다메섹에? 한 나라 사람으로 살다 죽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내가 어느 나라에 살 때는 그 나라가 평안하기를 구해야 돼요. 평안하려면 악법들을 제재할 수는 제재하고. 그러나 그게 사명은 또 아니올시다. 그러면 미국도 주마다 틀리죠. 동성애 합법한 주가 있고 나라마다 틀리죠. 그러면은 미국에서 동성애 합법한 주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죽도록 싸워야 되겠다. 내가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주정부에 가가지고 맨날 피켓 들고 싸워야 돼. 때려치우고 근데 일하는 직업 직장 때려치우고 피켓 들고 동성애법 폐지하라. 제가 마이애미 가보니까요 동성애가 천지띠다. 천지 전문용어로 천지 삐까리띠다. 그러면 동성애자들 카페나 어디나 식당 다 앉아있어. 여자들은 거의 내 집에는 못 봤어요. 남자 둘이가 다 앉아있으면 다 폼이 동성애자들이 또 몸매를 가꾸거든요. 이렇게 잘 빨리빨리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몸이 헬스를 많이 해요. 걔네들이 갖고 울퉁 벗고 막 해변에서 막 달린다 그러면 동성애자 이기 쉽고 막 그래요. 참 많아요. 많아. 또 빡빡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동성애자도 많고 막 많아요. 그러면 제가 가서 그렇게 전도해야 되겠다. 동성애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회개할, 요건 지금 피켓을 든 거예요, 피켓. 피켓 든 건데, 지금 피켓을. 요 위에 짝대기가 있어요, 짝대기 삼아야지. 회개하라! 여기 짝대기, 요걸 가야지. 짝대기. 여기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니라 써야지. 지저스 러브스, 간 러브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동성 회개하라. 회개! 베리침 받지 마! 회개! 아니, 그러면은,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있어. 동성애를 합법한 주에 산다고 합시다. 동성애 합법한 나라들 있죠? 어느 나라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정치운동 할까? 무슨 정치운동해? 뭘 하는데? 뭘 하는 게 진리인데? 그러면 마치 차별금지법을 막고 동성애를 막고 뭘 막고? 아니 그건 좋아요. 해야 돼. 근데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 악법들이 시행될 때마다 크리스천으로 그 나라에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고 전도도 더 어려워지고 강팍해지고 악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세시대로 갔을 때에 갔을 때에 그것보다 더 끔찍한 악행들은 국가적으로 정권적으로 더 많았어요. 더 많았다고.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어요?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7절, 38절, 39절, 37절부터 봅니다. 히브리 11장 37절부터 돌로 치는 것과 허브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입을 옷이 제대로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추우니까 그렇지. 노상에서 잠자야 되니까 노숙을 밥 먹듯이 하니까 정치 없으니까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머물 땅도 나라도 없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서 이리 가도 학대하고 저리 가도 학대하고 응?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아무도 안 사는 곳 광야에서 뒷박할 사람이 사라지죠. 정치운동 해야지 진리잖아. 이건 지금 성경에 기록한 진리를 기록한 것이고 이들의 이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다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이 올시다. 그러면 이들이 정치운동 해야지 이정문 씨처럼 정광훈처럼 왜 토중과 산중과 아멸에 유리해요? 떠돌아다니냐 그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걸 왜 진리라 그래? 떠돌아다니지 말고 정치운동 해야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정치운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제국과 싸우고 로마 제국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하여 뒤집어 퍼버리고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도대체? 그래놓고 주기도문을 하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걸 세상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만들까? 세상에 5천년 왕국 만들까? 그러면 힌두교 국가인 그런 데서는 살 때는 어떻게 할 거요? 어떻게 해?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살까? 베트남에 가서 좀 어떻게 해봐. 하면 어찌 돼? 바로 추방당하지. 베트남 공산당이 가만 놔둘 것 같아? 대한민국이 되니까 최고랑 안 차고 가잖아요. 법이 지켜주잖아. 아직까지는 우파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 다 치고 자기가 하는 행동과 액션과 말들을 진리인 양 주장하지. 그게 진리면 성경에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블라블라 할 때 성경을 끄집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 집회할 때도 맨날 기간증만 주로 하고 지 이야기만 하면서 자기 피하라고 자기 책 선전하고 자기가 말하자면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런 책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교회 해체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써가지고 얼마나 이 교회가 해체가 되는지 유럽교회 그럼 한국교회 미국교회 한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알린 사람 아니요. 미안하요 야인간아. 유럽교회 해체는 이미 1800년도부터 다 됐어. 다 됐어. 인자 되고 있어가지고 당신이 알린 게 아니여. 뭘 아무것도 몰라 그냥. 영국교회 해체 진작 1800년도 중반에 다 됐어 그냥. 미국교회 진작 다 됐어. 뭘 당신이 알려. 젠더 이데올로기가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아이고 다 틀린 말은 아닌데 당신이 말하는 거 당신 생각 당신 해석이 당신 주장이에요 그냥. 응? 야 그러면 소돔에는 젠더가 없었어? 홍성이자 그드키가 멸망받았는데 역사적으로 다 그런 데가 많았어요. 에? 그러면 동성애자 없는 데는 다 거룩했겠다. 에? 동성애자 없는 데는 깨끗하고 고상하다. 그러면
우리 고조선이 깨끗하고 고상했구나. 우리 조선시대가 깨끗하고 고상했구나, 이게. 아, 몰랐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근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을 가까이 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를 뿐인 건데, 자기가 하는 건 거룩한 일이에요. 뭐가? 그런 거 안 해도 다 교회 무너져 가는 건 바보 아니면 다 알고 있어. 이게 젠더 이데올로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걸 가지고 막 책 써내면서 주장하고 사람들 헐떡헐떡거리고 달려가고 그러면서 자기의 막 간증하고 자기가 뭘 체험하고 뭘 겪는 걸 이야기하니까 속아 넘어가서 헐떡헐떡하고 자기가 예수님에서 복받은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니까 막 현혹돼서 넘어가고 연예인들이 와서 믿어서 내가 잘 됐어. 너희들 간증하고 다니는 연예인들, 너희보다도 끝발이 높은 연예인들이 대한민국에 그득하다. 걔네들 불신자요, 불교신자고 맨날 점하러 다녀. 걔네들 너희들 간증 들으면 웃어야. 걔네들 뒤에 대다 놓고 해라. 걔네 좀 웃는 걸 보게. 근데 교회 가면 지보다 유명한 연예인이 없잖아. 1000명, 2000명 딱 모아놓고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 어려움 중에 이렇게 무명으로 있었다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공시켜 주셨는데 야, 그 불신자 애들이 불신자 니보다 잘된 베스트 연예인들이 보고 웃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될 것 같아? 조롱이 되지? 그러면 이 히브리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 뭔데? 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38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 말이 약속된 걸 성취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된 것 그것을 성취를 못 받았다고 말이에요. 증거는 뭐냐고 하면 증언을 이야기해. 증언이나 인정을 이야기해.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다 인정도 해줬고 성령님을 통하여 그 다음에 증언도 해주시는 사람들인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살아있을 때 평안을 누리지 못했고 어떤 평안요? 환경적으로 삶 속에 안식을 얻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안식을 얻지 못하니까 나그네에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다 광운씨나 이정훈씨나 애국심에 근거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애국심인데 미안해요. 미안해. 뭐 저도 소위 애국 목사로 분류되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니올시다. 어느 나라에 살면서 충성되게 충실하게 세금 납부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법률도 지키고 나라도 사랑하고 크리스천이 당연히 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한 나라의 애국자로 한 세상 나라의 애국자로 죽는 게 아니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로 죽는 것이 옳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자로 죽는 것이 옳시다. 그러나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애국을 강조해요. 세상 나라를 세우려는 사람들은 민족을 강조해요. 왜? 민족주의.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한민족이잖아. 같은 민족이잖아. 이번에 또 국민일보 나왔습니다. 통일교육 시켜야 된다고. 교회들마다 한민족이라고 한민족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선민 이스라엘이 북왕국 남왕국 갈라졌을 때에 어느 선지자가 통일하라 그럽디요? 어느 선지자에게 통일하라고 계시가 왔어? 남왕국 유다의 계시가 왔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계시가 왔어 통일하라고? 그러면 같이 망해. 응? 무조건 신앙적으로 같이 망해.
도대체 북왕국 이스라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일하라고 계시가 왔나?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없어요. 없어. 무슨 민족주의 강조해서 민족, 한민족, 같은 민족.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로 올라가자. 아담 할아버지로 올라가자. 한혈통이다. 다 통일해라. 한국가를 검은 세력처럼 한 나라 만들어. 저 그리스도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스템화 시켜버려. 왜 도망 못 가게 만들려니까 강제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짐승이 등장할 때 그런 나라가 전 세계로 구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교단도 그래요. 가톨릭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WCC 하는 교단들이 중앙집권이에요. 중앙집권. 왜? 딴 말하면 나가. 미국에서 그래서 동생이 반대하던 교회가 그 예배당 건물도 빼앗기고 쫓겨났잖아요. 중앙집권이니까 네 목사지 박탈해버려. 네 교회 재산권 우리 교단의 총회에 있다는 거 알지? 직소리 하지 마. 교인들 반란 일으켜. 나가. 그러니까 직소리 못하는 거예요. 직소리 못해. 중앙집권을 만들거든. 마귀 역사는 중앙집권을 만들어요. 중앙집권.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 마귀의 사람,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권력을 다 안겨주고 지배하고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정교 분리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나 진실로 말하자면 봐보세요. 제가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과목 중에 교회 정치가 있어요. 봐보세요 하는 말이 저를 보란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표현상 집중하시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교회 정치 과목이 있어요. 교회 정치 과목. 교회 정치를 배워요. 이제 장로교. 쟤는 장로교니까 장로 정치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막. 그러면 이제 감리교에서는 감독 정치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그럴까. 회중교회에서는 회중교회 신학교랑 회중 정치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막 갖다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도 정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정치를 배우는 거지. 교회 정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교 분리라며. 정치는 세상 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정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가. 그 다음에 정치 목사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모이는 것을 교단. 혹은 더 교단들이 모여서 어느 교파 안에 있어요. 장로교라는 교파 안에가 여러 장로교 교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치가 있어. 우리 정치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꾼들 목사들이 있어요. 교계, 교단, 교파 정치 목사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뇌물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력화해가지고, 적기를 다 해먹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 정교 분리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 정치라고 할 때에, 교인들의 득표를 따라가는 거겠어요? 아니면 주님 따라가는 거겠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정치가 있다니까요. 교단 안에서 정치가 있어요. 그러나 교단에 정신 차린 크리스천들은 누구 따라가야 돼요? 다수를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갑니까?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것을 성령 인도를 따라 살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산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지. 누구 다수결을 따라서 갈 거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 원하는 사람이, 우리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고, 우리가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우리 다수가 원하는 사람이 종회장이 되는 거요? 누구라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상 투표로 해가 뽑는다고 가정해도 정말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돼가지고 진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요, 자기 주장을요 성경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용해. 광운 씨 같은 경우,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딱 옛날엔 광화문에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본해퍼. 내가 본해퍼에 대해서 그가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FT 프렌티언가 영현 김영현인가 뭐가 그 작은 변승우라고 하는 그 친구가 그 자기가 존경하는 최고 존경하는 목사가 누구냐 할 때 본해퍼 똑같이 이렇게 하니까 그 염한섭 원장 그 양반하고 벌어진 일들 보면은 입에 다는 것이 영현이가 거짓말을 하잖아. 그러나 이제 오파야 따라 추종자들 모으고 아이고 참 어떻게 샀구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까. 갖고 변승우 성경신학교 다니다가 나와서 그래가지고 이제 백석신학대학원에 들어가려는데 누가 보증을 해줘야 돼. 정말로 변승우하고 끊었어. 큰믿음 교회하고 끊었어. 그걸 이제 막 하는데 누가 보증을 써주고 추천서 써줘야지 신학대학원 들어가요. 백석교 다니다 그럴 때. 그 백석신대원 들어갔을 때 보증을 누구한테, 염한섭 부원장님, 그분도 목사님이에요. 염한섭 부원장님한테, 해가지고, 그래서 염한섭 원장님이 아는 신학대학원 교수님 연결해가지고, 딱 해서 추천서 받아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나 다 끊었어. 그래가지고 무슨 짓 했다 그래? 거기 들어가서 신학생들의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려고 불라불라 했다는 거예요. 지가 변승우의 사상을 변승우의 성경 해석을 지지하고 따르면 그렇게 살면 되지. 왜 거짓부렁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염한수 원장님한테 당신 나한테 대해서 진실을 밝힌 영상 그거 내려. 안 내리면 내가 조치를 취하겠어. 협박하고. 협박 전날 염한수 원장님 다 녹음했다고 올립디다. 응? 내가 다 들어봤지. 거기에다가 염한수 원장님 당신에 대한 당신의 비리 이런 거에 대한 나한테 정보가 들어오고 있어. 당신 어느 교회 건물을 당신 빼돌렸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염한수 원장님이 그 어느 교회 이태희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 건물을 그대로 돈을 주고 인수한 그 서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줬어요. 다 확인증 다 보여줬어요. 빼돌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협박을 하는 거야. 협박을 해. 네 비리가 뭐 있지? 이렇게 이런 말 저런 말 들어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터뜨릴 수도 있어. 뭘 터뜨리는데? 응? 그런 친구들이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니까 젊은 애들 와 모여들고. 저도 전에 그 친구 영상 하나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건 진작 지우고 없었는데 이건 자세히 안 보고 그 친구가 변승우 패거리인지를 몰랐어.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잘 옳게 하는 게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히트를 치지. 근데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동성애가 성격이 잘못됐다고 밝히는 건 좋지. 근데 자기가 어떤 정치운동이나 뭐를 성경의 지지를 받으려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도 본해퍼를 재고 존경에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어. 정광훈이. 정광훈이 자꾸. 그게 성경이요? 그게 성경이냐고. 그래서 제가 본해퍼에 대해서 쭉 다루었어요. 다루고 전에 설교. 그의 일생과 신학 사상에 대해 다루었는데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왜? 좋은 것만 딱 갖다 놓고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니까.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니까 히틀러를 암살해 죽이려고 막 하다가 잡혀가지고 깨겠는데 순교자로 만들고. 그러면 네로를 크리스찬들이 암살을 해야지. 로마 황제 네로를 왜 안 죽이는데? 왜 느부갓네살을 왜 안 죽이는데? 금신상 세워서 경비하라는 느부갓네살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암살해 죽여버려야지. 미친 운전자잖아.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랬잖아. 성경 69권이나 70권째 어딘가에 누군가가 나타났다 떴다 짠가? 성경 66권 말고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여.
69권째인지 70권째인지 120권째인지 어딘가에. 그러니까 김정은 씨가 뭘 성경을 주제로 이야기할 때 일반 서적을 가져와서 불라불라 해. 왜? 지가 말하는 게 성경에는 없으니까. 지가 주장하는 게 성경에는 아무리 차이도 없거든. 아무 차이도 없으니까 응? 다른 박사, 다른 유명인이 쓴 책을 갖다가 읽어주면 설명하지. 응?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은 또 어겨. 과일 반화하지 말라 했더니 지가 하는 과일 반화해. 확증 편향하지 말라 또 확증 편향을 자기는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가 이단 사이비 분별법을 말한다 그래. 지금 다 대기하는 것이 사이비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멍청이들이 분별을 못하니까 멍청이 목사들이 강단에 세워가지고 말씀 전하게 하고 집회하게 하고. 내용이 자기 PR이잖아. 자기 따르라는 거잖아. 자기가 하는 성경 해석이. 예수님 다음에 바울 다음에 종교주의자 칼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사회운동을 했기 기독교 사회운동을 했던 콜슨 그 다음에 나한 이 계보를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 이 계보를 지가 이었잖아. 콜슨 그 목사님 그 양반이 옛날 워터게이트 사건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래서 이제 회심한 사람이에요. 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기독교 사회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콜슨 그 양반이 미국인이니까 그래. 그러면 그가 했던 사회운동을 중동 이라크에서 그가 이라크 사람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로마 제국시대 때에 사도들이 했어요. 우리 주님이 하셨어요. 왕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했어요. 진리가 아닌걸. 우리가 선택상 내가 사는 사회와 자리상 할 수 있어요. 그걸 잘못했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그걸 성경을 가지고 진리로 포장하는 것은 마귀적인 거라. 진리는 아니요. 응? 누가 돈가스 먹는 걸 왜 말겨요? 먹어. 근데 진리라 그러면 안 돼. 안 돼. 응? 예를 들어 세상 법안이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자 옷 남자 옷 마음대로 입는 걸로 법안이 만들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막을 수 막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성경계성이 있어야 돼. 남자도 막 브레이저 차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동성애자 애들이 동생 축제할 때 멀마 애들이 브레이저 차고 막 반스만 입고 있잖아요. 그 짓 하면 안 돼. 근데 그렇게 법안을 만든다고 합시다. 그럼 막아야지. 그러나 그런 걸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은 살지를 않아요. 진리를 전하는 거야. 진리를. 그런 거 남자는 남자 옷 입어 여자는 여자 옷 입어 그런다고 구원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냥 그러한 세상의 세태와 악함들은 계속 아예 끊임없이 양산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응?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추종 세력을 모아요. 추종 세력을. 그러나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중매해서 누구에게 중매해요? 주님께. 주님께 중매를 해요. 주님께, 주님 말씀으로 가야지. 주님 말씀으로 가야지. 주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께로. 주님께 중매를 해야지. 지한테 끊고 오면 어찌돼? A 남자, B 여자가 있는데 자기가 내가 중매쟁이야. 아줌마라고 합시다. 아줌마. 아줌마인데 A 남자를 B 여자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이제 막 알아보다가 지가 사랑에 빠져버렸어. 갖고 그 남자를 빼돌리는 거예요. A 남자를 B 여자한테 소개시켜 준다 해놓고. 왜? 지가 마음에 들거든. A 남자가 27살 싱싱해. 나는 B 여자한테 62살. 얘를 어떻게 꼬시지? 중매를 저 여자한테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매쟁이 뭐.
응? 아니면 찾는 여자가 있으면 조건에 이렇게 연결해 줘야지. 아니 근데 나는 하나님의 종인이라, 나는 영적 지도자니라, 하나님 나한테 계시 줬어,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중매를 주님께 해줘야지. 주님께. 나는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계시가 있어, 이런 고상함이 있어, 나 이런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정치 운동을 할 테니까 와 같이 하자, 함께 따라. 너희도 기독교인이지. 최근에도 제목이 그런 제목을 이정훈 씨가 합니다. 인본주의보다 더 무서운 무지성주의인가? 반지성주의. 인본주의보다 반지성주의. 공부 안 하고 멍청한 게 나쁘다 그 말이에요. 반지성주의. 그러면 그 지성주의라고 말한 게 뭐냐 그러면 아까 그 콜슨이라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비드 무슨 교수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그걸 막 푸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진짜 다 듣고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자기 세계관책을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출판하 자기 세계관책. 그게 하는 게 뭐예요? 지성주의. 그걸로 하면 사기꾼이 올시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 사도한테 해봐. 베드로 사도가 반지성주의다. 무지성이다. 무지성. 김지성, 박지성, 이지성도 아니고 무지성이다. 도대체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냐 그 말. 인본주의가 제일 무섭지. 인본주의가. 하나님 말씀을 인간 중심으로 바꿔버려.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로 바꿔버려. 휴먼시아를 만든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시, 인간의 나라, 인간의 제고, 인간의 정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떵떵거리고 사는 천국으로 만드는 거겠지. 응? 도대체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지. 그리고 그걸 따르는 정신 나간 사람들은 뭔지. 자기가 주장하는 게 성경의 근거를 못 받으니까 이제 이런 콜슨 목사님 당신 거 갖다가 칼빈 목사님 당신 거 이렇게 쓸만한 거 찾아볼게요. 이거 아무개 교수요 당신 거 이렇게 갖다가 아무개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짬뽕 해가지고 봐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저 책에서는 저렇게 요 책에서는 이렇게 해서 따라 하자. 성경은 말씀은 말씀 없이 맨날 빛과 소금 해서 우리가 사는 영역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자. 세상을 정복하자. 지구 정복해라. 아니 세상을 정복하라. 설교 제목이 또 그래 나와요. 설교를 해. 세상을 크리스천이 세상을 정복하기 막 이런 설교를.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 사람들이 정복을 안 해.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왜 사람 안 사는 광야로 가요? 왜 허벌판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사막 같은 데로 왜 나가요 도대체? 사람이 살기 좋은 강이 있고 물이 있고 또 토지가 비옥하고 그런 데서 사람이 정치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죠. 광야는 땅도 안 좋고 사람이 살기에 자리 잡기에 좋지도 않고 허벌판이고 사막이고 땅도 안 좋고 치안은 당연히 안 좋고 그래 광야요. 왜? 광야 유리예요. 빛과 소금이잖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미디어에 들어가고 정치에 들어가고 경제에 들어가고 교육에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 적게 욕설에 들어가 빛과 소금이 돼가지고 변화 짠. 그게요 신사도 애들이 하는 주장이요. 응? 실제 산의 변혁. 그게 거짓부렁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다 흩어져요. 그러면 사도들이 왜 안 말려요? 말려야지. 말리면서 야 괜찮아. 우리가 예루살렘에 모이잖아. 예루살렘에 너는 시장으로 들어가라. 너는 성전으로 들어가라.
너는 정치로 들어가라. 너희는 군대로 너는 가라. 너는 교육계로 가라. 너는 회당으로 들어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너는 농업계로 들어가라. 빛과 소금으로 변형을 시켜야지 어디서 도망을 가? 그것이 정훈이가 하는 말이요. 손정훈이가 아니라 이정훈이가. 38절 다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에 유리하잖아요. 정치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빛과 소금에 대해서 정치계, 교육계 들어가서 변혁을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유리했단 말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산중에, 사람이 안 사는 산중에, 산중에는 그늘이 져서 농사도 되도록 안 돼요. 해가 늦게 뜨고 빨리 지고, 추울 때는 훨씬 더 춥고, 그런 산중에 유리를 한단 말이에요. 산적처럼, 도망자처럼 산중에 유리를 해요. 빛과 소금 돼가지고 세상을 변혁시키자?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나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평화의 시대에 적용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처럼 자유민주국가에서나 적용되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법이 틀려서, 주 헌법이 틀려서 적용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말해요.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산에서야 나무가 많으니까 나무를 좀 베어서 나무를 잡아뜨려가지고 움막이라도 지어서 살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허벌판 같은 데는 그런 데는 어디 동굴이나 뭐 있는가 찾겠지요. 어디 바위 꿀이나 있는가 찾겠지요. 동물들 들어갔던 자리 그런 데 어디 없나. 그런 데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겠어요? 먹을 건 뭐가 있었고, 병원은 어디가 있었고, 의사는 어디가 있었고, 약국은 어디가 있고, 비타민 C, 비타민 D, 아이언, 영양제는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합시다.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찾는다. 아니, 산중과 토굴과 아멜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가 어디 있겠어? 좋은 교회가 없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주님이 내 목자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신데 무슨 좋은 목사를 찾으면서 좋은 목사가 나를 인도해줘. 주님은 절대 목사가 주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좋은 교회가 있어가지고 좋은 교회가 나를 케어해주고 좋은 교회 들어가면 나를 돌봐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내가 어느 교회 가서 내가 어떤 좋은 교인이 될까? 깨어있는 크리스천은 내가 어떤 성령 충만하여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를 고민하지요. 그러나 책임 전가하고 사는 사람들, 무책임하거나 자기가 책임을 감당치 않거나 하나님께 책임져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시니까 어이구 A 목사여 당신이 책임져 줘봐. B 목사여 당신이 내 삶의 길을 인도 좀 해봐. 성령님께서 인도자가 되시는데 성령님께서 반응이 없으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당신하고 성령님과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 아니오. 그걸 누가 대신해 주요? 그건 누가 대신해 줘? 응?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해요. 응? 그러니까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어야 될 것들을 에이 목사요, 뭐 저로 합시다. 손 목사요, 나를 인도해 보시오. 나를 지도해 보시오. 나를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해 보시오.
저는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내 자리가 아니요. 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요. 의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목사가 아니요. 나는 내 길을 걷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걷는데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주님께서 의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뿐이요. 당신도 지체고 나도 지체 속에서 주님이 머리일 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 반응이 없으셔요. 그러니 A 목사 당신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오. B 교회 당신이 나의 머리가 되어주시오. 안 돼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던 이상적인 교회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없어. 잘못된 거요. 주님만이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머리가 되셔요. 그러면 좋은 목사, 좋은 교회 안 만나도 아무 상관없어.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좋은 교회가 있고 무슨 좋은 목사가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었지.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함이 마땅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실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을 배움는 자녀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